바쁘고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가끔씩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왜 항상 나만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 벽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일상의 소음과 혼잡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상황이 가장 어려운지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기회를 제공하듯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삶의 각 단계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 위기들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줍니다. 현실의 무게가 버거울 때 그것은 마치 등 뒤에서 밀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공허가 무엇인지 그 공허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아버지의 품 속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런 삶의 무게 속에서 기도의 필요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가지만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져도 어딘가 허전한 감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해받고 싶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조차 없는 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허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조차 우리는 듣지 못하는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와 신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품고 혼자 감내하는 대신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 보세요. 조용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답답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값진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제발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이러한 절규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솔직한 의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며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순간, 이는 단순한 좌절의 외침이 아닌 우리 내면의 깊숙한 소리를 들어주십시사 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선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마음속 깊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본질적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면을 깊이 바라볼 때 인간은 여러 감정에 마주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고독 등 모든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막연한 혼잡 속에서 하느님께 솔직히 털어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으려 하시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숨겨진 곳에서 진정으로 터져나올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러한 솔직한 마음의 황절을 통해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탄원이 아닌 하느님과 나 자신을 잇는 진실된 연결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규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절규하는 영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 아닐까요? 때때로 우리 삶에서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안이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죠. 그런 순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하심에 발맞춰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 현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의 삶을 조율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용하게 그분과 대화할 때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는 이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기도는 행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길이 맞나? 라는 의문이 피어오르곤 하지요. 그런 의심의 순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을 신뢰로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지요.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더욱 단단히 해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지혜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는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듯 우리도 그분의 인도를 믿고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삶의 여러 장면에서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을 때 그 평안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옵니다. 진정한 평안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통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계획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했습니까? 그럴 때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을 때 나는 불협화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러운 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조율이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맞춰나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율사가 피아노의 어긋난 음정을 하나씩 조정하듯 기도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읊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깊은 묵상과 집중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조율의 시간을 가지라는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질 때 모든 기어가 제자리에서 매끄럽게 돌아가듯 우리의 삶도 신기하게 그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의 경배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삶의 차원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 우리의 심령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기도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조율사로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래된 상처가 문득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런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닿아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흐릿하던 마을이 햇빛으로 밝아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이전에 어둡고 급했던 곳을 점차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평안으로 바꿉니다. 절망의 자리에는 평안이 걸터앉고 그 평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하루를 견뎌낼 힘을 제공합니다. 중력이 덜 매달린 것만 같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본연의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지의 부활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존재가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한번 과감히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전의 상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사랑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곁에 있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며 그 길은 어떤 고난에도 끊어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때 그때 진정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만들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아침 눈을 뜨며 무심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잠시의 순간이 요즘 더욱 많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 같았던 이 고백이 이제는 마음 깊이 자리 잡아 일상 속 작은 부분마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과거엔 막연했던 감사의 의미가 점차 삶 속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도 변하였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으로 채워들고 불안정해 보였던 나의 일상이 안정감 있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상에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해 표현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새록새록 부딪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은 나를 하나님께 더욱 헌신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과정 속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짧은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내 진실한 마음이 담긴 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구절처럼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이란 단순히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회임을 느낍니다. 감사의 힘은 이렇게 나의 삶을 하늘로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문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더 깊고 넓은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여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가올 날들에도 이 큰 감사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짧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기도의 순간들이 쌓여갈 때 어느새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습관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고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대화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태도가 됩니다. 마치 시편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께 맡겨질 때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연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소리 없이 속삭이던 기도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이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놀랍도록 복된 여정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우리 삶에 어떻게 깃드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곧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며 이제 우리는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 과정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이 순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삶 그 자체가 되어 매일매일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깁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새벽녘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느끼며 마음 깊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니 그 자애로운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여정은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함이 부드럽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드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신뢰가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받은 무수한 축복들을 기억하게 되죠. 주의 평안이 나를 감싸 주십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에서 한결같이 흘러나옵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찾습니다. 힘든 하루였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모든 시청자들께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이 마무리를 통해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느낀 기쁨과 감사가 내일도 그 이튿날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인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며 여러분께 언제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그리고 매일의 작은 기쁨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